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신명기 6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에다 책갈피를 여러분 끼우시고 마태복음 19장 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물이로서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왔음을 여러분 명백히 아시고 우리는 자세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의 내면적인 면이 아름답다면 우리의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잘 들을 겸비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되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주의 종과 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파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근데 어느 교회 가서라도 여러분 그분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1년 있다 나가고 2년 있다 나가고 또 이 교회 가서 조금 있다가 저 교회 가서 조금 있다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의 복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복을 예비하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무엇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할렐루야. 영적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5월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 교회력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5월 5일이 사실은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아가들에게 요만한 그 저기 뭐야 그 선물 하나 줬더니 얼마나 앙증맞고 귀여운지요. 그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꼽으라 생각하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부모도 아니고 새끼야 새끼 자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나운서인데 부모를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에 있는 심장과 이 오장육부 중에 하나를 떼어줄 수 없을 것 같으대. 근데 자기 자녀를 그 아장아장 그 기저귀를 떼지도 못한 채 이렇게 교통사고로 완전히 갈 뻔한 그 아가를 보면서 정말 자기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나도 그 남편에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에게 여보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당신은 아들 누구를 잘 키워주시오. 나는 내 딸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이 벽에다 막 피가 나도록 치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가를 여러분 그 아기를 3살 먹은 아이인데 살려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 최성규 씨인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아이가 진짜 죽었어요. 1시간 동안 죽어서 그 사람이 방송국에서 여러분 그 병원까지 가는데 너무 밀리니까 1시간이 걸렸는데 가니까 이렇게 하얀 보자기에 아기를 하얗게 덮어놨더래요. 근데 그 아가를 붙잡고 막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막 그 아가를 붙잡고 1시간 동안 막 울었대요. 너는 반드시 집에 갈 것이다. 집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국까지 뛰어가면 그 차를 운전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 딸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분 그 집이 불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침내 그 죽을 시간에 가장 여러분 위기 가운데는 여러분 석가를 믿었던 자도 불교를 믿었던 자도 누구를 찾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데 믿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에서 맥박이 뛰듯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강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고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마귀에게 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에 우리 7교회를 말씀하세요. 7교회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여러분 일교교회에 말한 모든 시험과 환난과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 그 자기의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그래서 교육역에서도 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요 그 학원이라든가 뭐 영어 어린이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는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왜? 부형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내 자녀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가언이 아니 될 정도로 여러분 자녀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스승으로 만나는 존재가 누구냐? 부형들이다.
부모들이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이 최고의 선생님이 여러분 그 부모들인 것이에요. 왜? 24시간 먹고 함께 함께 그래서 가장 민감할 때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 부모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감에 있어서 특히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자식은 여러분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열심히 남대문에서 계란 장사 하는 그 사장 둘이 아저씨죠. 그분 둘이 지방에 이제는 휴양차 놀러 갔어요. 콘도를 얻은 것도 아니고 옛날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방에 놀러 갔는데 다른 그 동네 어르신들에겐 뭐 하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주 큰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모회사 대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집에는 서울에 큰 저택이 있고 아주 자기가 정말 잘 나가고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성공한 그러한 그 어떠한 인물을 자기가 이렇게 그려서 말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5살 정도, 6살 정도 됐을 때 꼬마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을 때 장기자랑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를 하느냐 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노래를 하고 뭐를 하는데 그 아이는 계란 한 판에 얼마입니다. 계란을 사세요. 계란을 사세요. 아주머니도 오세요. 아저씨도 오세요. 싸게 팝니다. 싸게 팝니다. 막 계란떨이 막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온 누가 있는데 엄마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어디에서 계란떨이 장사했대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여러분 그 아버지가 다 뻥친 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들통이 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아무리 자기의 여러분 의치를 가장하여서 정말 자기는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본 그대로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잘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육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이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능, 교육적인 기능, 오락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그들이 머리가 되는 이유는 오락도, 교육도, 여러분 경제력도 모두 어디에서 시스템이 돌아가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종교성 안에서 시스템이 그들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토라를 여러분들이 또한 율법의 바리새인들의 공부를 보면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사실은 이 4절에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쉐마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토라 율법 얘기입니다. 여기 6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까지 읽으세요. 1, 2, 3절 신명기 6장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여러분 이 토라, 모세 오경 얘기, 또 여러분 이 유대인에서는 이 토라를 굉장히 아주 아이들에게 거의 다 암송을 시킬 정도로, 예. 이 가정의 식탁이 거기는요 교육이에요. 어떤 교육? 토라 교육.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에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여러분 가정의 입구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도배되어 있다. 응?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능한 한 일찍부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심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어린이날이라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필요한 것을 사줘야 되는데, 예, 먹을 것으로 그냥 아직은 예, 줬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유대교인들이 지금 가르치는 이 여러분 이 식탁의 교제는 그들은 말씀으로부터예요. 손님이 온다고 그 말씀이 토라에 공부하는 배움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꾸준히 그들에게는 여러분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의 내용들로 그들을 여러분 훈련시키는 바로 종교가 바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누가 먼저 새겨야 될까요? 부형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참 제가 저의 이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주일날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와요. 밤에 이렇게 했을지라도 샤워를, 근데 오늘은 어제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나갈게요 주님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가서 샤워하라. 참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이진우 씨가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이진우 씨가.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냥 교회를 나가는데 야 씻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주님이 그냥 이렇게 육적인 귀로 들렸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나 나 씻었는데요. 씻고 나가라. 다시 그러더래요. 나 오늘 다 얼굴도 씻고 이빨도 다 씻고 씻었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목욕하고 나가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설교도 들으면 엄청 아주 꼬장꼬장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죄로부터 해방된 모습, 죄로부터 자유한 모습, 죄로부터 회개된 모습, 할렐루야. 이 모습을 원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 경우를 볼 때는 여러분 외적인 모습도 아울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고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꼭 정한수 떼어놓고 여러분 밤 12시에 목욕도 하고 막 이거 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대. 왜? 자기 몸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곡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성경만 끼어서 가는 게 교회 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의 장악하심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귀를 쫑긋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은혜와 음성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마음을 새겨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어지는, 어떤 모범이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당해갈 수 있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뜻은 무엇인지 알아요?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재해석자가 누구시냐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 맞아, 그래 예수께로 자꾸 여러분 이끌어가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빛을, 조명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영들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예? 오늘 우리 윤우도 저렇게 이제 4살이야, 4살. 부영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날마다 그 아이들에게 10분이든 20분이든 정해놓고 그 말씀을 곱씹을 수 있도록 부영들이 먼저 여러분 큐티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 세상의 모든 문화로 장악당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영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에 여러분 이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또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만 가정천국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천국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처음에 이제 전도되었을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집에 가시라 그러면 안 가시겠다고 그래.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난 교회에서 있겠다고, 있으면 더 좋겠다고. 여러분 일찍 나오셔갖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시고 여러분 할 것도 뭐 할 거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실 차례에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천국 같다고. 근데 가정은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가정이 아내 되시는 분이 믿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정에서도 은혜의 담소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높아진 모습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나를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로서 겸손히 여러분 배워져 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저도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여기서 회개를 하나님 그렇게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은혜 입은 자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과를 오히려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제가 그날 너무 은혜를 입어서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했다. 왜 가장으로서 남편을 더 존중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고 아직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온전히
내가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더란 말이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제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남편도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닌 거 있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앞으로 더 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조심할 테니까 당신도 좀 이제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다 출가시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함에 있습니다. 그 존경함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여러분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바탕에 여러분 정말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러한 여러분 아름다운 자세에서 여러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용들이요, 여기에 다 부모들이 되시기도 하고 또한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적용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됐든 여러분 부지런히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이셔야 돼요. 어떻게 먹이느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죠. 강론. 여러분,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 부모의 여러분 습관적인 그 시간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들은 아이들에게 상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주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선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 성공이 교육의 목표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좋은 성품과 좋은 여러분 이 인격을 가져서 그 좋은 성품이 형성된 사람들이 여러분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야타족이 있어요. 야타족. 근데 강남에 제가 한 7, 8년, 1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강남에 사는 그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된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무리로 때로 몰려다녀가지고요, 야, 너 오늘 나랑 사귈래? 그런 다음에 그들하고 여러분 사귀자 그러면 그들하고 그냥 거기서 잠을 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용들이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이유를 어디에 두냐면 일주 내내 도서실에 갖다 집어넣는데요, 아이들을. 그래서 너는 이번에 사법고시에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행정고시에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토요일 날은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대요. 근데 어떤 자유를 주냐 하면 강남권에 있으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줘서 야, 너 오늘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차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기다리는 그 아이들에게 야타 그래가지고 자기 차문을 열어주고 마음껏 가서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가서 자기네 하고 싶은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 악한 일까지도 돈 주고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여러분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그 일을 하고 월요일이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공부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인정받는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건 저주다. 할렐루야. 그럼 성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바로 스타트부터 여러분 성공은 우리에게 이미 예견되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 속에 여러분 이 경영의 철학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때마다 예전에는 아니 세상에서 경영 철학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어? 나는 그 말이 잘 이해 안 가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열려진 이후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는 아 맞아. 이 성경대로로만 여러분 사업을 하면 망할 사업이 없어. 왜? 여러분 처음은 늦게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정받게 되고 신뢰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또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는 두 번째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다. 우리 유선이 유은이가 여러분 자주 이렇게 금요일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어릴 때 왜 할머니 따라 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는 정말 말도 아니었어요. 그 막내동이 지금도 약간 셀쭉하지만 그 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공주병에다가 누구 말을 안 들어. 이 절제가 안 되는 애야. 절제가. 여기 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와가지고 막 잡아서 흔들 정도로 처음엔 그렇게 막무가 내었어요. 걔가. 지금 여러분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그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말씀들이 여러분 그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를 여러분 자꾸 아이들도 데려오다 보면 저번에 윤호가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이러고 목욕탕에서 그것을 입을 찢어지게 그 지금 한 몇 개월 전에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끝날 때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자기 이것을 여러분 은연중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에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나누고 기도해주는 이러한 습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면서도 먹고 누워서도 먹고 앉아서도 먹고 아이들이 과자를 먹으면서도 먹는 여러분 그게 다 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정말 많이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도 교회 사랑의 법을 잘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여러분 책갈피 펴놓으셨죠? 예. 마태복음 19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여러분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은 금했어요. 왜 금했습니까? 아이들이 걸리석거리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여러분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교회로 아이들을 자꾸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작년 예배라고 아이들이 못 들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런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작년 예배는 굉장히 더 거룩합니다. 아이들 예배보다. 근데 아이들이 못 들을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어른들의 선입견이에요.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 아이들이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 눈 안에 담고 있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예배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방법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이 설교자리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날마다 진행되어지는 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에 대한 어떠한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아이들이 힘들 것이다. 예. 이 어린이 예배도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드려지는지 몰라요. 저 4살짜리 윤호도 혼자 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퀴즈 문제가 나가면 이렇게 하고 다윗이요 이래. 물론 어찌됐든 집에서 다윗은 그 인물을 알아요. 제가 알긴 알지만 옆에서 가르쳐줘서 알고 선생님이 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강론할 때 아이가 듣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여러분 겉으로 할 정도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음의 자리로 자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2절에 이 신명기로 다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왔다 갔다 하셔도 그 책갈피에 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 하반절에 보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나라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사실은 신명기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저는요 아이들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삶 속에도 여러분들 우리 아마 집사님들도 그런 체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간증거리로 많이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증표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대충 믿으면요 기도도 와가지고 막 안 하고 졸고 있고 그러면 제가 혼내줍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에게 있는 문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권의 문제, 영권의 문제, 물권의 문제 이거 여러분 마스터키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것을 여러분 집중 제가 1대1로 잘 말해줘요. 양무리들에게 당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가라. 예.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반듯한 확실한 응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대충 건성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여러분 하루에 와가지고 3시간씩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게 왜 되느냐? 그들이야말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자기 교주에게 자기 한 목숨 바치려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만복의 근원이 되신 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문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끌려가면 안 돼요. 물질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네가 왜 어떠한 무리에 들어가서도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네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법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은 잘 가르칠 수 있고, 그 가르침 바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여러분 교육 중에 탁월한 교육이 뭐냐 하면 이 고기를 여러분 낚아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기를 낚아서 너희가 먹어라. 그 낚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제시해 주는 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만 이거 하나 줘서 하나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최종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장년된 여러분들에게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마침내는 천국 갈 뿐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신 다음에 휴거되는 그 장면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이 내용들을 일평생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뭐 일평생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 조금만 가르쳐 놓으면 이제 독립해요. 품 안의 자식입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이제는 자기 의견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어릴 때부터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육의 어떤 정도, 여러분의 기본 어떠한 여러분 방침이 반드시 규칙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고자 할 때 그냥 그래 이거 해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너희가 뭐뭐 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는 뭐뭐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아이들에게 그 여러분 긴 시간을 하지 않으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이들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함께 여러분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는요. 그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또한 여러분 아이들이 받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어버이가 돼야 된다. 이 마태복음 19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육체로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여러분 안수받았던 그 아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가정에서는 날마다 부모에게, 부모님들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른 새벽 깼을 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면 여러분 우리도 많은 죄를 져요. 여러분 침대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앉아서 하루를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그릇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나의 언행 습관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잠시라도 이런 기도 시간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여러분 기도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마무리하는 식습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 또한 말씀을 보는 모습,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꾸짖지만 우리 예수님은 꾸짖지 말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안수했던 그 모습을 목사님이 가서 날마다 안수해 줍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형들이 그 예수님이 해주셨던 머리에다 올리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그들이 해야 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사실 록펠러가 여러분 석유왕이잖아요. 록펠러. 예. 근데 지금은 록펠러 가문이 이제 나중에는 많이 여러분 이렇게 좀 그들의 가문 속에 들어가 보면 좀 많이 타락이 돼 있어요. 프리메이슨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뭐 11조 왕이다 그럴 때 11조를 잘 낸 사람이다.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준 사람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모르고 록펠러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겉으로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초대해가지고 그들이 막 돈도 주고 예전에 그들의 길을 막 열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록펠러 가문이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열리는 이때 그들 가문과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의 록펠러 가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어떠한 신앙을 심어줬는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 10가지의 그 교훈적인 것을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들으시고 굉장히 이것이 정말 그 가문이 지금도 정말 예수님과 잘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가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여러분 록펠러 가문을 애화로 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록펠러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반드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를 2개를 차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11조 주머니, 하나는 네가 쓸 주머니. 참 이 어머니가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록펠러 어머니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사실은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거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 록펠러 가문이 좋은 이 이야기거리로는 절대로 지금 여러분 소문이 안 나 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는 이때에 프리메이슨이 지금 여러분 가담하고 있는 게 인구의 여러분 75억 중에 3분의 1로 줄이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사랑으로 키워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5절. 6장 5절.
찾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될 사항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삶 속에 익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래요. 새벽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예, 저기 심사부한테. 저 보니까 지금 지방에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렇게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거 절대로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참 즐기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그러지 말고 그 가까운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 교회를 다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나가 하는 말이 지금요 목사님 10시부터요 지금 4시인데 지금까지 술 마시고 있대 자기 집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저는 절에 갈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가 제가 만날 때 자주는 안 만났지, 지금은 만날 기회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지만 초반기 10년 전엔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에도 막 그것 때문에 머리를 아파해요. 예수님 전하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고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예수는 전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애정 속에 경륜 속에 구별된 자로서 이미 선택받은 자녀로 여기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예정된 자가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록책에 올라가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도 그들이 여러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가장 안전.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10명 조금 넘는데 코로나 되면서 여러분 20명 가까이 됐던 사람들 중에서 다 지금 여러분 잠수 타버린 거예요. 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 절제하고 만남을 절제하고 하는 일을 절제하느냐? 아니요. 세상 일은 막 더 벌려가요. 더 만나고 더 일을 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로 더 다가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교회에 나가기 싫은 무엇을 삼아요? 구실을 삼잖아요. 나 이래서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성도 뭐가 싫어서 안 나가고 목사 뭐가 싫어서 안 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그 속죄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육은 무익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육도 여전히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면 육도 같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영육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해야 되는 목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못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질이 가난하여라, 지질이 못 살아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행하고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면 여러분 나라의 중에서도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받고요. 물질연단, 여러분 또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 대인과의 관계의 연단,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겸손하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높이 드시는 여러분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면 여러분 뒤에서 막 물론 성격적으로 막 앞에서 뭐 나서서 뭐 이렇게 뭐 회장해라 뭐 해라. 여러분 회장은 좋아할 것도 없어. 우리 백석재단도요. 굉장히 여러분 이 명함 하나를 보면 명함 하나에 그분의 여러분 삶이 뭔 놈은 그렇게 여러분 감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흥사로 쓰임받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주의종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물질, 돈을 조심하고 여러분 이 이성 간의 이 이성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주의종들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이성 때문에 여러분 가늠하고 이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하물며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많은 감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수천 명 되면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성도들도 많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이 젊은 그 자매한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래도 성도들은 목사님이 뭘 하라 그러면 이게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하란다고 여러분 따라오란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 인간적으로 봐서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총회에서도 알아주는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신방을 갔는지 알았더니 그 자매집에 여러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근데 남편이 여러분 출장 갔다가 갑자기 와버렸어. 갑자기 와버렸는데 이분이 순진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지 못하니까 그냥 베란다 어디에 숨어가지고 그 배관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대요. 여러분 배관을 붙잡고 매달리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기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높은 아파트에서. 목사님 들었어요? 못 들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정말 여러분 주의종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물질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성 간에 여러분 아내가 있는 자들이요, 남편이 있는 자들이요,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종들도 이 탈선한 사람들 많아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간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가 동전 몇 분 속일 때 하나님이 속이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우레와 같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입김을 한 번만 해면요 우리는요 정말 쥐구멍이 어디일지라도 여러분 쥐구멍 찾기조차도 못할 정도로 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잘 키우시길, 우리 허건철님, 신건철님, 윤우를 잘 키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우리 신건사님, 손주들을 잘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제 때가 지나면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지금 우리 사랑이가 며칠 전에 이래.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와 교회를? 엄마가 못 가게. 지금 3학년이요? 4학년이요? 4학년. 여기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정말 안내서고 전도지 나눠줄 때 그 아이도 같이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안냈었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소리도 엄청 우렁차고 그 아이는 막 사람을 이렇게 끄는 어떤 그 입맛이 있어요. 말재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나온 지가 벌써 여러분 얼마야? 2년 가까이 되잖아. 사랑아, 너 막 마음 변한 거 아니냐? 아니요,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막 가고 싶대. 그럼 엄마랑 말해서 오면 안 되나? 엄마가 아직 가면 안 된대요. 근데 딴 데는 다 보내. 학원도 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에 보내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면 철칙으로 알아야 돼요. 내 목숨이 날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네. 오늘 유는 검증 노래도 많이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집에 누웠을 때라도 잠잘 때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화장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좀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좀 붙여놓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쓰기를 가르치면 한글도 빨리 깨우쳐요. 근데 세상 것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박순애 전도사님의 여러분 그 일대기를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가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서울대를 나온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학원을 열게 하고 학원 원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학벌이 초등학교 3학년이 다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그는요 온몸 다하여 섬겼더라고요. 온몸 다하여 섬겼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정말 바르게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약속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축복의 메시지가 삶 속에 물리적인 실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면서 여러분 부와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잘못 사는 길에는 우리가 건강도 잃을 수가 있고 부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바로 설 뿐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을 이 나라의 21세기를 이끌어갈 여러분 저 푸른 나무를 잘 여러분 교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아 그것을 듣고 삼가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내가 또한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말씀을 복되게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얻은 것이며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지켜가냐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의 삶은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양무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